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25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을 증거의 노래를 부르라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 설교가 30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31장부터는 그 이후에 모세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강조해야 되겠고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금 재차 강조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약간 문장 구성상으로는 부록과도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에서는 현재 이들이 있는 시점이 가나안 입성을 한 2달 조금 넘게 70일 정도 앞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무슨 큰일을 앞두고는 모든 것이 안정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간 40여 년간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그죠?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자신들을 리드하던 리더 모세가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걱정도 엄청 클 거예요. 그리고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임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너무너무 염려되고 두려울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는 모세가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야. 너희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야. 너희의 진정한 왕, 너희의 장수, 선봉장은 하나님이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어.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내지는 가나안 정착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개막이 되고 있는 이런 역사적 이 전환기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 더는 뭐다? 뻔히 예견된 이스라엘의 배역 행위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건 가나안 정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끌어서 이루실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진짜 여호와 신앙으로 살 거냐, 진짜 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제사장 공동체로 온전히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요. 그리고 31장에 이미 거론된 대로 분명히 너희들은 나를 등질 것이다, 배반할 거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32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절대 그러므로 배교하지 마라. 그런데 배교할 걸 주님께서도 아셨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던 것처럼.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배교해서 설령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오히려 이 모든 재앙이 내게 임할 때에 이게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사랑의 채찍질이었다. 은혜로운 징계였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제 증거의 노래가 왜 시작되었는지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여기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 총회라고 할 때 총회는 히브리어 카할입니다. 카할. 이거는 이 어떤 백성 전체를 말해요. 대표가 아니라 전체. 그리고 현재로 따지면 지금 현대로 따지면 이제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카할이라는 표현보다는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쓰는데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어떤 무리들, 거룩한 백성 공동체 이런 뜻이긴 한데 여기에 총회의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이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냐, 사실 그것은 아니고 백성의 대표들. 지난 이 31장에 보면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그간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되어질 모든 일들을 노래하면서 선포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걸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절대 배역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교육해야 된다. 신앙교육, 여호와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동행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라. 무엇보다도 너희가 그것의 모범이 되라 하면서 신앙의 이 신앙을 전수받은 자의 책임감을 더욱더 이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증거의 노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19절에도 보면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 이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배역행위를 해서 멸망하게 됐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할 때 이 증거의 노래가 진짜 증거가 돼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근거가 돼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증거의 노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특별히 이런 선포의 대상을 이 이스라엘 총회로 두었으면서도 굳이 이 호출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이것은 피조된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란 개념은 마치 무슨 솥단지와 같이, 그래서 하늘은 하셔마임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뚜껑, 그 다음에 땅은 그 그릇, 이 안에 모든 피조세계가 있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원어상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을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말할 테니 내 입에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런 뜻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야 어떤 일이 있다? 너희들이 무서워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것을 늘 의식하고 너희의 죄악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여기서 내 교훈은 모세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규례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다 비, 이슬, 그죠?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이 현재적, 기후적, 내지는 이런 어떤 상황적 내용을 빗대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같이 내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별 느낌 없겠죠. 근데 그곳은 어디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선 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절대적 결핍이 된 어떤 부분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교훈 말씀은 이 심령을 적셔주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또 회복되게 하고 살게 하고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사막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곧 죽어가던 영혼도 살리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했던 영혼도 다시 한번 경작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살게 되고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거라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뒤에도 쭉 나오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제대로 젖과 꿀을 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라? 이 비같이 내리는 은혜의 하나님만 굳게 잡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주의 말씀만이 모든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여기 원어상은 그냥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방울방울 이런 뜻이에요. 연이어서 떨어지게 하라. 그래서 막 쫙 폭우처럼 내리고 싹 철수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적절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게 받아가지고 은혜 막 땅 받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목회자가 쓰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번 시게 받아가지고 그냥 이거 갖고 1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양이 정해졌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양은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양이 정해졌다면 어떤 게 더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해요? 그래, 매일 이슬처럼 촉촉하게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기에 동조해라. 아멘해라. 화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름은 인격, 그 전 존재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아니면 말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이란 말은 추루입니다. 추루. 바위가 추루이거든요. 추루. 그런데 원어상은 하추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 하는 뭐라고 그랬나요? 정관사 더입니다.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반석은 딱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이 추루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막의 모래산은 어때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죠. 지형이 날마다 바뀌어서 사막에서 날마다 길을 잃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막의 모래산처럼 자주 그러니까 변하는 이런 지형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이 반석은 어때요? 언제나 제자리에 변함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한번 그런다고 했으면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직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을 너무 현대적으로 또 이 상황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11조를 하는 게 맞냐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맞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신학을 했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바뀔 것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추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자. 요동치 않고 이 절대라는 표현 가운데 절은 끊어지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대는 대하다. 그러니까 비교할 존재가 안 된다는 유일한 초월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추루와 같다. 이 영원 불변하고 또 신실하신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이 사막의 바위는 사막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들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피난처와도 같습니다. 욥기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 바위가 하루 종일 햇빛에 뜨거워지죠. 그러고 나면 저녁 되면 사막 기후가 어떻게 돼요?
샥 하고 내려갈 때 그래도 이 바위를 끌어안고 그 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따뜻한 온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막은 다 보이죠. 그래서 어떤 맹수 같은 것들이 추격할 때 내지는 도적대 강도들이 딱 보면 저기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위가 뭐예요? 숨겨줘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런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바위입니다. 좋아요. 이 바위는 일종의 이렇게 그늘을 형성해 줄 수 있어서 사막의 뜨거운 햇빛, 우리는 고온 다습이죠, 여름이. 그러니까 그늘에 가면 더 덥죠, 차라리. 뭐 나 집에 있으면 더 후덥지근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고온 건조라 조금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터번 같은 걸 두르는 게 안 더운 거예요. 그늘만 형성이 되면. 그것처럼 그 사막의 바위 뒤에, 바위 그늘에 딱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죠. 이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또 한 가지 뭡니까?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와 같고 도우시는 분, 또 한 가지는 또 뭐 위로하시는 분. 우리가 힘에 겨워서 울고 싶을 때, 우리도 살면서 울고 싶을 때 있죠? 없어요. 전 있어요. 전 있어요. 없어서 좋겠어요. 전 많았어요. 근데 그 울음을 아무데나 가서 뭐 우니까 어린 애들도 함부로 안 울어요. 그죠? 봄은 그래요. 이 울음이라는 게 이게 아무한테나 터뜨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 울 곳을 찾을 때 그렇다고 나무 아래 울겠어요. 근데 우리는 참 귀한 어떤 은혜의, 그죠? 이 존재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울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도 많이 풍성하지만 제가 이게 얼굴이 많이 살이 풍성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 시점에서 잠이 확 깨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20살이 될 때까지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구라였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살이 많어?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젖살이요, 젖살. 20살 남으면 쭉 빠져. 저 그것에 곱하기 지금 2.5인가? 정도 됐죠? 곧 3 돼요. 아직도 이 젖살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울면 얼굴이 뚱뚱 부어요. 그리고 눈은 더 부어요. 그래서 울고 나면 그 다음날 다 표시 났는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속상해서 울 때는요, 그 다음날 정말 눈이 많이 붓더만요. 왜? 속상한 일 많았죠. 이 결혼하기 전에 속상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결혼하고 나서 속상한 건 이건 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고요. 얼마나. 그런데 퉁퉁 붓는데 놀랍게 같은 상황을 갖고, 너무 속상한 걸 갖고 내가 집에서 울면 눈이 퉁퉁 붓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울면 눈이 별로 안 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예전에 교회 공동체에서 친한 언니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우!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셨어요? 사람이 속상해서 울 때는 눈물 입자가 뾰족하대요. 그래서 막 찔른대요. 그래갖고 더 붓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행복해서. 그리고 눈물이 또 다르지. 기쁨의 눈물은 입자가 동글동글하대요. 그러니까 같은 속상한 상황인데도 집에서 혼자 울면 눈이 퉁퉁 붓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덜 붓는 이유를 제가 알았잖아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가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덕분에 눈도 안 붓고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큰 누구보다도 다 위로해 주시고, 내가 운다고 해서 흉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괜찮아 그래 실컷 울어라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집에서 실컷 울어지지도 않아요. 집에서는 울고 나서 조금 있다 또 생각나면 또 울고 이러는데요. 기도하면서 울면 실컷 울어져요. 그런 마음에 있는 무거운 납덩어리가 싹 빠지면서 올 때는 찬송가 부르면서 오잖아요. 이게 바위 대신 반석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하신 일이라는 것은 포알이란 뜻으로 어떤 역사를 말해요. 그 걸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 결정, 그 모든 어떤, 그죠?
있던 어떤 흔적들, 이 실제적인 역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어떠냐면 완전하다 할 때 완전은 타밈이라고 해서 흠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를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또 뭡니까?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굉장히 이분은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다. 그리고 그 바르다는 게 무조건 율법적으로 바르다 이런 뜻보다는 이 적용함에 있어서 강한 자에게는 오히려 강한 것으로, 약한 자는 오히려 또 약한 것으로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린다. 그래서 높은 산은 오히려 깎으시고 이 낮은 산, 즉 골짜기는 돋우시어서 평평한 대로를 만드시는 이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또 그분은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는 것은 그냥 거짓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게으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게으르지 않다. 야야 저기 오늘 기도 끝. 나 너무 피곤해. 내일 올 수 없겠니? 이런 거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그러면 곧바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왜? 그런 분이라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누가 그분 앞에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느냐?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요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애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역사를 아이고 세월도 많이 지났고 아이고 그때는 그랬는데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린 다 잊었어도 이루시는 분이시죠. 또 얼마나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안전하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또 나의 배우자가 있어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마음의 손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섬세하고 나는 알지 못했던 그 상처까지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힘주실 땐 어떻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네 뒤에 있지롱.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앞만 보고 없대. 주님은 아무런 형체도 없으신 것 같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언제나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역사가 사실 우리한테 분명한 증거가 있지요. 확신이 있지요. 그러니 바로 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셔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사는데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한데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었구만. 너는 나한테 뭐 해줬니?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하고 나 몰래 짓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눈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는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나쁜 짓은 누구 앞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몰래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도 안 보지 하고 했지만 그곳이 어디에 하나님 보는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그러겠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겠니?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그러겠니?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표현에는 흠이 있다라는 표현은 4절에 완전하다라는 말과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한 터럭도 티가 없는 완전한 탐임의 역사라면 너희들은 어떠냐? 이 흠이 있다라는 것은 무맘이란 말로 하나님이 완전한 것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어지는 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 행동, 결과.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지극히 불의한 이런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삐뚤어졌다라는 표현은 삐딱하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도로서 행하는데 니들은 뭐다? 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만 좋으면 돼.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편합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좋은 길로 자꾸 그 길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힘에 겨워도 하나님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 길이 어렵다고 벗어나고 삐딱하니 내 길대로 막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네 딴에는 잘한다고 가는 거잖아.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아주 최상의 최고의 어떤 이런 목적을 두고 선택합니다. 아, 이게 최선이야. 아, 이게 더 좋은데 난 이거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이게 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나발이란 말이에요. 어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비가일의 원 남편 이름이 나발이죠.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IQ가 좀 딸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또 심지어 누가 예수님 믿어야 살아, 신앙생활 온전히 해야 돼, 주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런 진심 어린 신앙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서 흠이 있고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사람은 자꾸만 그것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지혜 없다라는 표현은 하캄이란 말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살 길인지 복된 길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우, 걔들은 왜 저래. 제가 어렸을 때는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굶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은근히 생각보다 사연이 많은 여자잖아요. 저희 어머님과 굉장히 정말로 이제 생각해도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책은 읽고 싶은데 책은 없고, 그래서 그나마 집에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조금 했던 이유가 너무너무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 교과서를 읽어가지고 제가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주잖아요. 교과서 학기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너무너무 책을 읽고 싶으니까 이 책을 너무 읽었더니 미리 선행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겉에 이렇게 그때는 그 보혈을 상징한다고 십자가가 저기 성경이 이렇게 겉에가 그저 빨간색 칠했었어요. 그리고 왕왕 한자도 섞인 이렇게 세로로 된 그런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스라엘들 보고 바보 아니야. 아까 했던 거 또 안 해. 또 혼나네. 이거 나 같으면 안 해. 그래서 그들을 엄청 제가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철이 들고 보니까 가가 나요. 응? 우리가 그랬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행사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보답해야 되겠니? 그는 내 아버지란다. 너를 존재하게 한 존재야. 너를 이 땅 가운데서 존재 가능하게 한 존재란다. 너의 창조자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냅두는 게 아니에요. 타조 엄마가 아니에요. 나놓고서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나놓고서 그날 신생아 그냥 이제 탯줄도 매달리는데 자 이제 네가 일어나서 저 밥 좀 벌어 먹고 살아야지.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삽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영혼육을 살피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온전히 양육하시고 지금에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그냥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라 모든 우리의 희와 종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너를 세우셨다라는 건 달리타쿰 할 때 그 쿰이에요. 그래서 빳빳하게 고정시키다. 응? 네 자리에 탁 제대로 서 있게 했다. 확정시켜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입장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미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2세대 신세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에 갔더니 와우 막 전쟁도 막 새끼손가락만 팅 하면 이기고 그죠? 몇 바퀴 돌았더니 막 다 지진나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와우 와우 하면서 이것이 다 우리가 한 줄 알았다. 근데 뭐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것을 교만하게 너희들이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게 흠이 있고 삐뚤어지게 나한테 보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그러지 않겠죠. 어제 제가 저녁에 불렀던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인데 그 손경민 목사님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다 한 줄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어린 시절에 제가 비난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거는 옛날이라는 건 라떼는 이런 뜻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너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그 행전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라. 호출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잊었고 허물해졌고 희미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라. 뭐 과거는 지나간 것 예수 믿는 이들이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미래가 어쨌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인 어떤 이런 관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오늘만 보면 뭐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조상적부터 언약을 맺어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이 가능하게 했는지 혹시 너희는 모른다면 너희의 부모들에게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거기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럼 그 아버지가 내게 설명할 거다. 그런데 이 표현은 또 뭡니까? 너 아버지? 그거 설명해줘. 네 자녀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랬을 때 믿어! 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의 은혜가 어땠는지, 그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부모들이 성경 깊이 알아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저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는 한데, 제 아들이 이제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엄마 하나님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모르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하여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제 아들이 거기에 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 아들이 뭔 소리냐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어디냐고,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무슨 엄마 아빠를 갖다 대냐고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일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걸 여지까지 본 적이 없다고.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더라고. 그래놓고 더 물어보면 대답할 거 없어갖고 빨리 버스 타고 집에 왔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들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히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교육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어? 하나님이 삼위일체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 건 알아야 돼요. 아셨죠? 아들이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물론 심각한 건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어머 아들, 네가 엄마가 목사라는 것에 이 자부심을 줬다 막 칭찬을 5만원 줬어요. 5만원 대답 잘해가지고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순식간에 받아먹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더라. 엄마, 내가 맨날 유치부 가서 논 것 같지만 나 엄마 세뇌당했잖아. 나 교리교육 분명하게 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교회 교육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되니까. 설명해줘야 합니다. 또 말해줘야 합니다. 왜 내가 매 주일마다 피곤해 쩔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지, 왜 힘에 들어도 새벽마다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지, 왜 근심이 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여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쉽게 말하면 엄마는 천국 가고 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특별히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분명히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는 듣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이제 많은 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길 전도가 지금 많이 금지가 됐고요. 심지어 집에서도 야 너 교회가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가자 하면 안 된대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들 눈치 보느라, 딸 눈치 보느라, 이 말하면 얘가 기분 나쁠 텐데, 그래서 삐질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말씀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 자녀가 그 말을 기억하고 또 어떤 날에 생각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경계를 나누고 이 땅은 누구 주고 이 땅은 누구 주고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하면 정할 때 그 기준, 가장 중심, 가장 시작점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너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셔서 이스라엘은 특별할 것도 없는데도 특별히 구분해놓고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라고 정해버리셨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라고 이야기할 땐 첫 번째 애굽이 이런 곳이었다는 영적 황무지. 먹을 거 풍부했어요. 애굽이 얼마나 지금의 미국보다 더 부유했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왜 황무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적 황무지였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오히려 그곳이 영적 황무지였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 우상 숭배를 득식을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죠? 대리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죠? 심지어 그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당신의 전적 능력으로 그냥 이끌어서 나오시고, 호위가 뭡니까? 호위. 쫙 둘러싸가지고 절대 누구도 위협을 가지 못하도록, 위험한 곳이 근처에도 못 오도록 아주 벌벌벌벌 떨면서 금지 오ገብ으로 이스라엘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저한테 뭔 소리예요? 이러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났어요? 우리 그랬으면 다 애굽에서 그저 죽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 말 안 들을 것 같은 이런 애는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은요, 못돼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뱃속에서부터 전도해서 낳은 거래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면 내가 가던 길을 기꺼이 꺾고 하나님 나라 이 길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모태신앙인들은 경력이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잘 아시나? 기도도 더 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린 이게 못하겠어. 그냥 혼나기만 더 많이 혼나고 죄책감 많고. 근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호위하시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보호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자기의 눈동자 같이. 눈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사실은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무서운 일 있으면 뭐부터 해요? 이 정도로 이 눈동자를 아끼고 보호하실 정도로 이 백성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냥 이쁘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쁘다가만 하면 사람 구실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배고픈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만다를 탁 내려줘서 그냥 먹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목말르면 하나님이 물을 쫙 쏟아주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왔으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이런 어떤 이 인격적인 거나 성품적인 게 전혀 훈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하듯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둥지 안에 들어가서 엄마가 펄럭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새끼들은 너무 가벼우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둥지에서 한마디로 할머니가 엄마가 자기를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얘들은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쓰던 날개를 막 살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떨어지는 속도를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이 날갯짓이 미숙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자, 높은 독수리 둥지가 대부분 높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펄럭펄럭해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떨어지면서 너무 겁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날갯짓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 떨어져서 그 땅에 닿을 것 같으면 갑자기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쫙 펴고 샥 해서 이 새끼를 탁탁탁 받아준대요, 독수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이 아니라 이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 40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정말 때로는 마치 날갯짓을 하여서 집에서 이 둥지에서 자기 새끼를 내쫓는 독수리처럼 때로는 너무 강하게도 하셨고, 여러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지만 정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그래 너 끝!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 직전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다른 길을 내서, 그처럼 직전에 나 죽는다 갈 때
샥 하고 날개를 펴서 여기 탁탁탁탁 받아서 다시 그 은혜에 또 그래서 힘을 북돋으면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특별히 그때에 하나님 도와준 누구도 없다. 그거 다 하나님 혼자 했다. 왜? 하나님이 누구 도움받을 뿐이에요? 도와주세요! 부처님 같이 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홀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런데 왜 아무 이 모든 역사에 그 누구 말 맞다나 숟가락 한 번 안 얹은 내가 그거 다 했는데 응? 숟가락 하나 안 얹은 다른 거짓신 아무것도 아닌 거짓신 우상을 숭배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이분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데 왜 그걸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일도 안 한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된 헛된 것에게 갖다 바치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저기 김해평야 같이 막 쫙 푸른 동산이 펼쳐진 곳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 산이 많습니다. 산악이 유대 산지라고 해서 예 산이 전반적으로 많고요. 이쪽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평야, 사론 평야에서 평야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높은 곳을 다닌다는 얘기는 이 산지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 가나안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이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해주셨다? 네가 위대해서 전쟁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농사 지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비 안 주고 햇빛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농사 안 되죠? 지금도 제 아무리 어떤 게 있더라도 가물면 확실히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석에서 꿀을 요건 무슨 얘기냐면 바위 쫙 쪼개면 이스라엘 가면 바위를 쫙 쪼개면 거기에 꿀이 짜잔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가 고온 건조하다 그랬죠. 그래서 벌들이 그 고온 건조한 그때에 이 바위 옆에다가 이렇게 그 집을 짓는답니다. 자기의 그래서 거기에 꿀을 많이 쟁여 놓는데요. 이거를 석청이라고 우리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나온 꿀이요. 그렇게 달달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는 이 꿀이기도 하고 하나 더는 야자 열매인가? 그 대추 야자? 이스라엘산 대추 야자 먹어봤어요? 엄청 달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먹으면 여가 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답니다. 이런 단성분이 아주 거긴 많았어요. 젖은 뭐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앞이 냇물이 흐르니까 저 냇물이 막 젖하고 우유하고 막 꿀이 막 지천으로 흐른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이들이 주업이 유목 그죠? 그래서 이런 우유, 버터, 치즈 같은 게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또 포도도 이 기후에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쪽은요 석회가 물에 많이 섞여 있대요. 석회. 그래서 그냥 먹으면 배앓이하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보리차? 일반 음료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보리차처럼 마시면 우리나라 그 농도로 안 마시고요. 몇 배나 희석해서 이렇게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만.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른이란 말은 야샤르라는 말로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장 이상적인 모습, 의롭고
정의롭고, 이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여수run인데,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 이렇게 측량하고 열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열거할 수 없는, 열거가 불가능한, 측량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니까 이것을 갖고 마땅히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발로 찼도다. 발로 차는 행동은 뭐예요? 존경하면 발로 차요? 하나님을 업신여겨,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심지어 나를 구원하시고, 짐승의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반석을, 유일한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기다는 말도 똑같이 어리석다는 뜻의 나발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양육과 구원, 도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아주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대신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주다. 내가 너의 양육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 앞에 우상을 숭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우습게 만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조차도 내버리는 이런 행동을 니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온전한 예배, 찬송을 어디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자녀를 내가 피를 흘리면서 찢기는 고통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과, 정말 우리 다 그런 통증을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몸에서 나는 내 젖을 먹이며 그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해서 지금에 이르렀더니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남의 집 아빠 보고 아버님, 남의 집 엄마 보고 어머님, 그러고 그 집에 가서 효도를 다 하고 있네. 나는 옆에서 쫄쫄 굽네. 이런 일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얘야, 내가 그 아버지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서 엉뚱한 우상한테 가서 비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해해, 이해해. 이게 돼요? 왜? 이건 단순한, 여기선 질투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파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격발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다. 그 귀신은 뭐냐? 알지 못하는 신들이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이라는 것은 그들과 지금 7절에 있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기억하라. 과거로부터 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너하고 전혀 상관도 없었던, 너에게 은혜 베푼 적도 없던, 너를 만들지도 않았고 너를 양육하지도 않았고 보호해준 적도 없고 보호할 능력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해줄 수도 없는 이런 처음 보는 낯선 신 아닌 것에, 심지어 그들은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가서 제사하니까 정말 마치 인간적인 어떤 감정처럼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를 낳은 반석 누구? 하나님. 근데 너는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관심하다.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큰 재앙이라고 봅니다. 요즘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적극성을 띱니까? 또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화답을 올립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무감각한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지요. 저는 다른 데 안 다녀요. 제일 크고 센 우상 누구? 나 자신 늘 신으로 삼아서 섬기는 이 세대.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나 이놈의 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다 나야. 내가 좋으면 끝이야.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우상이 납니다. 진짜 이 우상에서 우리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헛된 우상인 나 자신에게 너무너무 집착하고 나조차고 하나님보다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나 자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너 스스로를 신으로 삼았어? 너를 그토록 기쁘게 하고 네 목적을 따라 사느냐? 네 선택이 최고냐? 결국은 그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그 흠으로 인해서 네가 파멸당할 걸 모르느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애타는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찰하다, 라아라고 하는데요, 샅샅이 뒤져본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가 그를 그리고 미워하셨으니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너는 로암미, 넌 내 백성 아니야. 루하마, 너 내 새끼 아니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지난주에도 이 말씀 있었잖아요. 그죠? 얼굴을 숨긴다는 건 관심 끊겠다는 거예요. 애정, 보호, 이 모든 거 다 끊겠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 그러고 나서 보자 너.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니들은 네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뭐였어? 내가 내 얼굴에 이 은총의 빛을 너희들에게 계속 주고 복을 주고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내가 한번 다 이거 모든 철회해보자. 그럼 너희의 끝이 어떤지 보자.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언제? 근데 하나님이 한번 걷어보시자 그래요. 동의하세요? 잘못했어도 계속 지켜보세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어도 계속 그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에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 하나님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연기와 같고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도 갚아주겠다. 니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듯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내 백성 삼아버리겠다. 그렇다고 진짜 이 선민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래 받을 복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이 복이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알게 하려고. 내가 이래서 저걸 못 누렸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깨달으라고 이걸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라고. 시기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아수르나 바벨론 등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그죠?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이 스올은요 죽음의 세계라고 해서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어떤 특정 공간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야말로 지구 끝, 이 땅 끝,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그 진노의 열기가 임하도록 그 정도로 뜨겁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이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다 없애버리게. 근데 자, 하나님 일부러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이 뭐를 하며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나 그동안 베풀던 은혜 중단! 없애버릴 거야. 더 이상 안 할 거야. 당신의 얼굴을 숨기겠다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화살은 누구한테 쏴요? 아군한테 쏴요? 누구한테 쏘죠? 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 넌 나의 대적자야. 그래서 널 공격할 것이야. 와. 근데 어느 정도까지 공격? 몇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왜 이러실까요? 그렇지. 얼마나 무섭니?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 그럼 혼나. 이게 뭐예요? 혼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심심한데 좀 혼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내 자녀가 그래 혼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유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런 것이고.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난 데 심각한 기근, 그것으로 인한 굶주림, 각종 질병과 또 전쟁, 심지어는 환경까지도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히 여기에 기근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영적 기근과도 직결이 된다. 요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 어린 시절은요, 저는 게을러서 좀 그런 게 어렵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크지도 않은데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 많은 저의 믿음의 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4시인가 4시 반에 드렸죠. 시골에 새벽 예배. 그죠? 종소리 울리면 초종이라는 게 울려요. 30분 전에.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다 교회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럼 예배가 딱 시작되면 제종이라고 딱 울려. 이게 본종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갯바닥도 가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막 그런데도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하고. 저희 어머님은요, 그러고 와서도 또 기도했는지 그 전에 기도했는지 하여튼 저녁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도 울면서 기도하셔갖고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사실은 그 수면 부족이 늘 시달렸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이었다고. 시간 많았다고. 지금보다 시간 많았다고. 무슨 소리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궁금한 말씀하세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말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꼭 드렸어요. 저희 대부분의 찬송은 다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음정박자를 대충 불러도 그걸 해서 보니까 나중에 서울 올라오니까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믿음의 흔적들, 언어들을 해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요? 우리의 어떤 관계와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관계된 무엇이 있어요? 이게 영적 기근이에요. 이게 재난입니다. 이게 재난.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고 말이야. 엉뚱한 것으로 채우니까 주사 맞고 난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뭐다? 지금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 지금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전쟁의 극심한 공포로 집에서 덜덜 떠는데요. 저번에 얘기했죠. 포위돼가지고 안에서 다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우리를 모세 선배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거의 노래를 불러라.
증거의 노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가사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는 뭐예요?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응답 받은 얘기를 한 번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지 저러셨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굉장히 애씁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저렇게 은혜를 주셨지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셨지 나한테 그렇게 힘을 주셨지 내가 그렇게 기대 올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노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던 때의 기쁨을 자꾸만 떠올리십시오. 이게 증거의 노래예요. 또 죄, 즉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 인한 재앙의 결과를 떠올리십시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자꾸만 떠올라야 무서워서라도 우리의 길을 바로 하는 것이 증거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증거의 노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요. 해마다 우리는 다양한 절기들을 지킵니다. 지금도 이제 사순절인데요. 왜요? 왜 절기를 지킬까? 해마다 반복되게. 기억하. 이게 증거의 노래예요. 매 주일이 왜 있어요? 이게 증거의 노래예요.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나를 위하여 피눈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꺾이시고 찢기신 그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또 성령의 이 모든 것을 적용하고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간직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증거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증거의 노래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로 요즘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지는 내가 부르지 않고 있는 증거의 노래는 무엇인지 증거의 노래를 회복하시고 증거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증거의 노래를 주옵소서. 흘려버렸던, 가볍게 스쳐 지나갔던 아예 깊은 망각의 무덤 속에 처박아 두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증거의 노래를 부름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